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부교교회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임하시고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용기와 희망 주시고 평강 주시고 마음의 근심을 하늘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이 시간 임하시고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름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액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월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2월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2025년도 52주간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죄 가운데 살아온 것이 있으면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정명절 긴 연휴를 지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을 듣는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 수술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 중에 회복되길 하나님께 치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평화로운 전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송 신도시의 부경교를 통하여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도록 사명을 주셨으므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배당의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로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영혼마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시고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이들의 가정에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원으로 헌신하는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명의 멸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변화되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마음을 열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없어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구정명절 잘 지내셨나요? 정월에 한번 결심한 것을 구정에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월에 결심한 것 좀 흐트러졌어도 이 구정 명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시고 1년 내내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 신앙 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북한의 황해도에 사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신앙이 계속 이어되었습니다. 5대째입니다. 5대째. 감사한 것은 그 신앙이 계속 후대들에게 계승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세상적으로 뭐 유명한 뭐 총장, 의사, 박사가 없어도 그 신앙이 계속 이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일 때마다 예비하고 찬송하고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성공보다도 비록 세상적으로 성공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모두에도 이 신앙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보니까 5대째 우리 아이들까지 또 손자까지 약 44명, 43명 번성의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적인 이 신앙의 복 또 번성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였던 바울이 마음에 늘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아픔이 있었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자기는 은혜 받고 예수 믿어서 복음을 이방인에 전하는데 정작 자기 동족은요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 거죠. 어떻게 우리 동족이 구원받을까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고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민족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유리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은 왜 그런가?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열심,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졌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계속 구원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를 폈어요. 근데도 완악함, 강팍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거절한 것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졌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고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너무나 많지만 이 복음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강팍함,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졌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열심은 했는데 잘못된 열심, 잘못된 구원관, 어떤 강팍함, 교만함이 복음을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들의 마음 때문에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초점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이제 영원히 끝난 것인가, 소망이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영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것인가, 이대로 끝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바울은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잘못된 구원관으로 복음에서 점점 멀어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구원에서 끝난 것은 아니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소망을 갖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내 남편, 우리 자녀, 내 이웃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가져, 소망. 그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그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뭐 때문에 바울이 그 희망을 갖는 것인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 가족, 자녀, 친지 구원 끝났다? 아닙니다. 희망이 있다. 무엇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근거 첫 번째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릅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의 구원을 봐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고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 아브라함 자손으로 구원을 자신했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골수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더 나아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강하게 배척하고 반대했던 사람이,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아주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어떤 의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이에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유교 집안, 골수 불교신자,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마음, 예수쟁이들, 개독교라고 빗발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이 아주 최악의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 바울. 근데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나를 봐라. 이렇게 도저히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마음의 강팍함, 예수에 대해서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겠던 이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소망이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방문하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지금은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 반대했던 바울이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렇게 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보면은
비록 지금은 동족이 구원해서 멀어졌지만은 희망이 있다. 나를 봐라.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고 악하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큼 악한 죄인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떤 죄인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바울이 나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뿐이 계십니까?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도 어찌 보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조건이 많았던 거죠. 도저히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 환경들, 자격들, 조건들이 많았던 사람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건 얼마나 신기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남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남보다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의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배우자 또 자녀, 이웃, 친지를 볼 때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구원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내가 구원받았다면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은 심선미라고 하는 성도님 있잖아요. 26년간 무속인으로 지냈던, 부산에서도 아주 소문난 대단한 그런 무속인, 욕잘하고 아주 거칠은 그런 사람으로 소문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시티에서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국 채널을 돌리다가 그 기독교 채널을 만나서 거기에 프로그램 홀린가 하시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이 고정된 겁니다. 그걸 듣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아. 무속인이 26년간 무속인이 그 순간 그 프로를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회심합니다. 예수를 영접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자기를 돌아보니까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 대책할 수 없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붙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희망에서 희망. 바울은 나를 봐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은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근거는요,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버리지 않는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한 예를 바울이 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암흑기가 그 악한 왕 아방 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굉장히 암흑기 절망적인 시기였어요. 아방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깊이 빠지게 한 사람이 아방, 그의 부인 이세벨. 암흑시대, 영적 암흑시대.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서 그 아방에 도전합니다.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내가 너를 그만 안 되겠다 협박하는 거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그때 엘리야가 호레산으로 도망가고 피신합니다. 피신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고 암흑시되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 다 죽이고 제단은 허물어졌고 아합과 이세벨은 더 의기양양 나라 전체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남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볼 때, 나라를 볼 때 절망적이고 깜깜하고 점점 어둠에 갈지라도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뒀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는 7,000명 역사의 구루터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갈 7,000명을 주님은 항상 예비하십니다. 7,000명 남겨두셔요. 엘리야야, 너만 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나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000명. 나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나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역사의 구루터기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하시고 남겨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의 구루터기 7,000명. 엘리야가 보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 바알에게 무릎을 끄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7,000명, 의인 7,000명, 거룩한 역사의 구루터기 7,000명,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하나님은 남겨두십니다. 우리 부경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겨두신 거룩한 사람, 역사의 구루터기 7,000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000명, 세상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만물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가더라도 가지 않고 주님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거역하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잘못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예비하시고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희망을 갖는다. 아무리 세상에 컴컴하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남겨주시는 역사의 구루터기 7,000명,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희망을 갖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구나. 끝난 것이 아니구나. 제가 오래전에 경기도 강림 기도원에 한번 가본 영성 집회 때문에 그 집회 속에서 내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저 고향 선배인데 그 제가 좀 하는 그 집안의 장남인데 굉장히 아주 그냥 그 고향에서도 소문난 깡패.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근데 거기 와 있더라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물어보니까 주님을 만나서 회심해서 목사가 돼서 거기 왔더라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놀랐습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아주 그냥 질이 안 좋은 소문난 깡패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목사가 돼서 거기 와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여기 와 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희망을 갖는, 소망을 갖는 우리 부경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5절 보니까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많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희망을 갖습니다. 이유는 우리들이 희망을 갖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를 우리 행위로 갚지 않고 은혜로 반응하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볼 때, 행위를 볼 때 희망이 없어요. 완악한데, 강박한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행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뭡니까? 6절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가 됩니다. 인간의 행위, 잘잘못을 도덕적으로 따지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제 의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행위를 따진다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보시고 희망을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다면은 그토록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방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은 여전히 마음이 우둔하고 영적으로 앞이 안 보이고 혼미한 심령, 듣지 못한 귀, 지금도 그들은 율법의 종로로 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 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넘어졌고 택함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은 아주 넘어져서 망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이방인이 구원받은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성 역사 전체를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출애굽 역사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전에는 애굽에서 탈출, 지금은 다시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계속 돌아옵니다. 엄청 많은 수가. 놀라운 것은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다면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
그들은 전에는 주님을 몰랐는데 흩어졌다가 주님을 믿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다.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이 예수 믿는 교회가 많이 생겨납니다. 메시아닉 교회가 많이 생겨나.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하나의 징조입니다. 징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것도 우연히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구속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종말의 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 영적 부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비록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완악함 때문에 잘못된 구원 때문에 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구원받았지만은 결국에는 돌아온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아주 버림받은 것이 결국은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 힘들고 내가 볼 때는 끝난 것 같다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시는 우리 부경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희망이 있다. 근거가 뭐? 나를 봐라. 내가 구원받았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충만하고 기독교를 배척했던 내가 구원받았다. 누구도 받을 수 있다.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 남편, 배우자, 아내, 자녀들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희망,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건져주시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긍휼.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깨끗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로 받았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나의 행위는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희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이 국가적으로 볼 때, 개인의 삶을 볼 때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루터기 7,000명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항상 남겨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역사의 마지막 때 쓰임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그루터기 7,000명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따랐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함으로 강박함으로 잘못된 구원력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졌지만은 바울은 희망을 갖습니다. 자기를 볼 때 자기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최악의 인생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복음 선자로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나를 봐라. 희망을 바울이 갖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우리 가족, 배우자, 또 자녀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희망을 갖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희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로 되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희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볼 때, 우리 나라를 볼 때
점점 어두워져가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7,000명을 항상 예비하십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의 악한 것에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사람, 역사의 구르터기의 7,000명을 항상 남겨주심을 기억하고 유도 힘을 갖는,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사에 아무리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사라지고 점점 어두워져 가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사들이 피 흘려 헌신한 이 땅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쓰임받는 역사의 구루터기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송가 은혜 아니면 그 찬양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좁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의 아니면 살아갈 수